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28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다시 할게요.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들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살펴보는 은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저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닮아가는 겉과 속이 주로 꽉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성경 자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아이 성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간에 대한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수아를 따라서 국토 대장정 정도가 아닌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그 땅을 점령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서부터 꽤 심각한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물건을 훔쳐서 하나님이 훔친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점령을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땅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저지른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것을 범죄했다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정령 과정, 정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순종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불순종의 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간이 지은 가장 큰 죄이죠.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죄가 시작됐던 모든 근원이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담의 범죄였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된 계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점령을 시작하게 되는 그 땅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첫사람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불순종을 배제해야 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간 한 명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중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성 바로 앞에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만큼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정말 원하시면 그 성조차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들뜬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티끌과도 같을 수 있는 그들에게 지는 것을 봤더니 정말 그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순전히 인간으로만 남아버리니까 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래성처럼 완전히 무너져 내려 보신 것입니다. 마치 5절에 적혀 있는 물처럼이라는 구절처럼 말이죠. 이런 표현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에는요, 한 명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에는 그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책임을 전체에게 묻고 계신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쏟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간의 결말은 굉장히 끔찍하게 끝이 납니다. 그가 사람들에게서 돌 던짐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모든 보화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은 뒤에 불살라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그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패망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줍니다. 과연 아간이 주변에 그것을 탓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말이죠. 우리 주변에는 아간 같은 인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아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10계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명령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의 가장 큰 첫 번째 법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냥 단순한 비행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간을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간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아간을 막을 수도 있는, 가까이 손을 뻗을 수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잠깐 좀 그 말씀을 뒷절로 해서 7장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에 과연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실까요? 골든 리트리버를 아십니까? 골든 리트리버라는 종은요, 굉장히 순박하기로 유명한 개입니다. 그런데 그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99개의 옐로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그에게 함부로 해도 참고, 한 번 해도 옐로 카드, 한 번 해도 옐로 카드 되는데, 이 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고 일어나면 그 옐로 카드가 리셋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옐로 카드를 100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99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옐로 카드를 전부 다 써버리면은요, 그때는 빨간 레드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옐로 카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레드 카드 또한 또 그렇죠. 너희가 왜 그랬어라는 옐로 카드가 너희가 왜 그랬어라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질책이라면, 레드 카드는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살아라는 하나님의 탄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슬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노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픔이시고 슬픔이신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이웃을 더 돌아보고 이웃을 더 사랑해 나아가는 우리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순종 안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큰지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오니 그 살아가는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은혜와 섭리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은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자리가 우리가 나서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일구어 나가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고 사람이,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영혼 속에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진리가 늘 꽃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